오늘도 이사야서 1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8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강대한 나라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 이 남쪽에 있는 강대한 나라 이 구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건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8장 7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 구스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을 찾아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란 악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 이 남쪽에 있는 강대국 구스가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왔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단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당시 구스가 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맞서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스라는 나라는 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강대한 나라였고요. 또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강대한 나라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팔레스틴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남쪽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서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구스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끼고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더 남쪽에 있는 애굽과 구스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륙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이 문화가 남쪽에 있는 나일강 유역의 문화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는 것은 이 강에 있는 날벌레들이 소리내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강가에 가면 벌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금호강에도 이 밤에 가로등을 켜놓으면요, 수많은 벌레들이 날아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강에 있는 벌레들이 소리내는 땅은 이 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스가 아수르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들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스라는 나라는요, 지금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는 나일강 상류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 하류에 있는 애굽을 다스리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가 아수르와 대적을 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사자들을 보내며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배를 만들어 수로로 사자를 보냈다는 것은 이 나일강 상류에서 나일강 하류에 있는 이 애굽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사신들을 보내면서 군사들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전쟁을 준비할지라도 이 전쟁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 또 이 전쟁을 통해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위해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산들 위에 기치, 이 깃발을 세우고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불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너희는 잘 보고 들으라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쟁에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구스가 전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를 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안 보시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과 이 악인들의 죄가 가득하게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양빛과 같이 이 사람들을 감찰하시고요. 또 가을의 안개가 우리를 덮어버리듯이 우리를 다 살피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때가 되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기도 전에 연한 가지를 다 찍어서 짐승들에게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스가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수르를 다 치시고 그 시체들이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독수리들이 여름을 지내고 덜 짐승들이 겨울을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남쪽 유다를 치러 왔을 때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의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았던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쪽의 아수르가 대군을 거느리고 이 남쪽 유다를 치러 왔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아수르의 대군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모습들을 지켜보고 다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남쪽에 강대한 나라였던 구스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서 18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강이 흘러 나누인 나라가 바로 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스가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오게 될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스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구스 같은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땅 끝까지 복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보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므로 이 에티오피아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8편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여호와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이 구스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구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속하게 손을 든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8장 말씀의 핵심은 이 세상의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요.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고요. 또 이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나름대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시각일 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낮에 쬐이는 일광같이 가을에 안개가 땅을 덮음같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세밀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어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디 보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 가족들이나 친구가 있다면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